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손님들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또한 이 시간에 영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은 사랑과 또한 이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목숨이라도 내어줄 만큼 사랑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기 어느 개신교회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대대로 불교를 믿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5평 정도 되는 집에서요,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7살 된 누나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얼마나 가난한지 방에는 사과박스 하나 갖다 놓고요, 그게 장롱입니다. 부엌에는 귤박스 하나 매달아 놓고, 우리가 사는데 공간이 한 사람이 한 6평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4식구가 5평에서 사는 겁니다. 하루는 7살 먹은 누나가요, 배가 고프다며 엄마한테 밥을 좀 달랍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지금 젖을 먹이고 있기 때문에 네가 좀 챙겨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7살 먹은 애가 밥을 어떻게 챙겨 먹습니까? 찬장이라고 귤박스를 매달아 놨는데 손이 안 닿아서 소뚜껑 위로 올라가서 발을 까치발을 딛고 아무리 반찬을 꺼내놔도 꺼내지질 않고 소뚜껑이 그냥 열려서 끓는 물에 아이가 빠져버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더 이상 현대의술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도 포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병원에 실려온 지 3일 만에 이 아이한테 물어봅니다. 뭐가 좀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엄마한테 뭐 할 말이 좀 있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보려니까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말해.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7살 먹은 애기가. 그래서 그래, 알았어. 엄마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집니다. 엄마, 말해. 하나님 안 믿으면 벌 받아요.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이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숨을 거두는 겁니다. 대대로 불교 믿는 가정에서 이 아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 가족이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다 믿고 구원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잠시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행복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해엔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의 여러 번의 태풍으로 인한 홍수와 지진, 화산 폭발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중국에도 홍수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으며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에도 지난 11월 달에는 캐나다에 500년 만에 처음이라는 큰 홍수로 인해서 고속도로와 철도가 끊기고 유럽에도 100년 만에 처음이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으며
지구촌 곳곳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적인 온역으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로 묶이고 있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든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위를 쳐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둘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마태복음 24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시시각각으로 지금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렇게 위험하고 위험한 시기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내게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구원하여 그 사자를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조장할지라도요,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우리가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누구를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가정을 말입니다. 교회나 뜨문 나오고 세상 볼 일 다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무 숨가쁘죠? 좀 쉬어가겠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은 짧은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복음도 이웃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이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다 보니까요, 자동차도 많고 또 식생활 문화가 서구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각종 성인병과 암 환자가 많이 늘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건강센터에 치료받으러 온 많은 암 환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대개 사회에서 쉴 새 없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암이 걸려서 이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젊은 나이에 말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늘 근심 걱정과 많은 스트레스를 받던 사람들이 암에 걸려서 그동안 벌어놓은 돈을 다 까먹고 죽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 건강해야 복음도 선교도 봉사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자랑인 뉴스타트요, 8가지 건강법칙,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건강기별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중에도 우리가 몇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복습하는 의미에서 들으시면서 좀 고칠 건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양입니다. 우리의 식탁에 잡곡과 현미, 그리고 통밀가루가 주식이 돼야 하며 녹색 짙은 채소와 해초류, 그리고 견과류를 적당히 잡수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입니다. 하루에 3km 이상 걸어야 혈액순환이 잘 되고 생기가 돌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맑은 물입니다. 맑은 물을 많이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만병의 예방과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2,500에서 한 3,000cc, 유리컵으로 한 7에서 8잔 정도 마시면 우리 몸의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물을 좀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습관으로 길들여진다고 합니다. 습관. 우리의 습관만 잘 바뀌어도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물드시는 습관을 좀 여러분 기르시기 바랍니다. 철학자 윌리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사람을 움직인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길들여지느냐에 따라서 구원과 멸망도 우리한테 보상으로 따를 것입니다. 성인은요, 다시 말씀드려서 1.5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매일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집에 있는 페트병, 큰 병 있잖아요. 그거 한 병 정도는 마셔줘야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채워진 우리의 몸이요, 수분 부족으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독소도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니까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므로 체세포의 영양 부족으로 많은 질병과 노화로 인한 생명 단축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물 드시는 습관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햇볕입니다. 네 번째, 살균 소독작용이 있으며 골격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심장병의 원인인 콜레스테롤을 완전히 없애준다고 합니다. 하루에 최소한도 한두 시간 정도라도 햇볕을 받아야 이도 튼튼해지고 골격이, 뼈도 튼튼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5번째입니다. 절제.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잘하는 절제입니다. 술과 담배는 잘 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커피와 홍차는 좀 드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커피와 홍차가 얼마나 해로운지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뉴스타트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당사자가 여기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전이나 천안 이렇게 병문안을 가다 보면요, 마우병에다가 커피를 가주셔서 드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분을 또 다른 분하고 논하듯이 너무나 안타까워. 여기 계시는데 욕하지 마십시오. 건강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피가 얼마나 해로운지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는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피가 빵빵 돌아가야 건강한 건데 혈관을 수축시키고 중추신경을 흥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열이 나도 땀 배출이 잘 안 돼요. 커피를 마시게 되면은. 예? 그리고 동공을 수축시켜요. 눈을 흐려지게 만들어요. 커피가 이렇게 더 부작용으로는요, 커피를 자주 마시면 두통이 생기게 됩니다.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머리에 못 지나가니까 뜨끔뜨끔하게 머리가 자꾸 쑤셔요. 커피를 자주 마시면 혈관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커피를 자주 드시면 손떨림이 옵니다. 이렇게 손을 떨어요. 손떨림은 커피를 드시면 이게 더 심해져요. 왜냐하면 심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피가 동맥으로 해서 정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말초신경까지 피가 못 가요. 그래서 흔들어서 피를 보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가 막히게. 커피만 안 드시고 물만 많이 드셔도 손떨림은 거의 날 확률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커피를 자주 드시면 귀에 이명이 생겨요. 여기서 사이렌 소리가 나요. 피가 잘 안 돌아간다고, 커피 좀 들으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요. 이명이 귀에서 자꾸 비상벨을 울려도 커피 자꾸 드시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커피를 드시면 눈이 침침해져요. 그 다음 5번째, 커피를 드시게 되면은 불면증. 난 커피 안만 많이 먹어도 뭐 잠 잘 오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커피 때문에 잠 못 자기 시작하면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할 수가 있어요. 커피를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커피를 자꾸 드시면 노화를 촉진한다고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빨리 늙고 쉬 죽어요. 어떤 분은요, 커피가 너무 좋아서 커피에다가 밥을 말아 드시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제가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빨리 돌아가시려면 뭐 커피 뭐 대접으로 잡수세요. 컵으로 잡수지 말고. 여기까지 그냥 웃음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맑은 공기입니다. 공기가 신선한 지역에 살면서 하루에 30-40번씩 심호흡을 하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입니다. 적당히 쉬고 날마다 규칙적으로 10시 이전에 주무시고 6시 이전에 일어나시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여기 8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8번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제가 딴 거 별로 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홍성교회 온 지 한 20년 되는데요, 병원에 앓고 누워있는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전에 배탈이 나가지고 한 닷새 누워있다가 나왔는데 그 이상 아픈 데가 없어요. 뭐 한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요, 교회 빠진 날도 별로 손가락으로 셀 정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 주셔서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보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 걱정은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만병의 원인입니다. 걱정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지만 걱정이 있거든 얼른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면 우리는 걱정에서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라고 하는 책 336페이지에 보면요, 우리의 대적은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고민하는 영혼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찾아다닌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점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암으로부터 치료받고 해방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오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앞으로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암에서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내려놔버리고 예수님 모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여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 자체를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첫째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밝아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다 보니 어느 날 질병에서도 해방이 되고 예방도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뭐 따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반푼수가 됐다 할 정도로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싱거운 사람이라 할 정도로 마음을 비운 사람들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은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기 때문에 환경과 음식물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 해방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과 모든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돼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 사람한테 걱정을 덜어준 만큼 상대방이 행복해진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부터 행복해지려면 걱정을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면 일용할 양식이 있음에 족한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행복의 비결입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친척도 그리고 이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안식일교회는 건강법칙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큰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 사람이 구원받고 옆에 사람도 구원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때로는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해서 시련이 올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꼭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중년 부인의 간증입니다.
폐암 말기에다가 모든 장기에 암이 다 퍼져서 시한부 인생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요. 통증이 올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통증이 올 때마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그게 아니면 구원 못 받기 때문에 통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느 암 환자의 간증인데요, 이 세상에서 암에 걸려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예?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서 암에 걸렸다고 하는 말을 듣고 걱정을 땅이 꺼지게 하다 보니까 그 걱정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어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신다며요. 이제 내가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한번 받고 이제 즐겁게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외국에 좀 가보니까요, 관광 오는 사람, 외국 해외 돌아다니는 사람은 거의 다 선생님 은퇴하신 분들, 또 군인들, 영광급들, 은퇴한 사람들이 거의 다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연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놀이 가는 데는 선생님 은퇴한 분이 거의 다고 군인들 출신이에요. 이분도 이제 즐겁게 한 달에 한 300만 원 이상 연금이 나오니까 일 안 해도 외국이나 놀러 다니고 이제 즐겁게 살라고 건강진단 받아보니까요, 자기가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는데 3일 만에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걱정이 우리 몸에 그렇게 해롭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은 우리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어느 국장님 부인이요, 암에 걸렸어요. 이 국장님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우리 집사람을 만나려면 나를 거쳐서 만나시오. 오는 사람마다 아유, 사모님 얼굴이 참 좋아지셨네요. 참 좋아지셨네요. 아유, 사모님 저번보다 더 좋아지셨네요.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세월이 가다 보니까요, 자기도 그 질병에서 해방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에 정말 이가 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요, 당신은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이렇게 할지라도요, 그 6개월 염두에 두지 마세요. 10년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20년 6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다 써보라는 거예요. 할 일 없고 다 뭐 이것만 해도 집에서 밥 얻어 먹을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을 계시록까지 다 쓰다 보면 병이 낫는데요, 병이 안 낫거든 2번, 3번 써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요, 구원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육신보다 더 무서운 영적 질병과 암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죄송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희망적인 미래를 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켜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임무거든요. 그러나 쉬어가라고 벨이 울리네요. 여기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릴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탄은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 들어도 무서워서 떠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어떠한 유혹에도 용기를 가지시고 예수님을 앞세워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서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존재, 저와 여러분들은 무서운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느 찬송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서 정결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진정으로 신령해집니다. 후렴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가사 내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무기로도 그 사람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누가 거쳐갑니까? 피조물이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정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걱정이 그만큼 우리한테 해롭습니다. 언제든지 걱정거리가 있거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그 걱정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발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제가 또 드립니다. 옛날에 시골 할머니가요, 버스를 타는데 머리에다 짐을 지고 내려놓질 않아요. 할머니 짐을 좀 내려놓으세요. 다 요금 가지고 나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놓잖아. 여러분, 우리가 그와 똑같이, 우리 걱정하는 사람은 그 할머니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세요. 버스는 가고 있어요. 하늘 열차는 그냥 가고 있어요. 짐을 지고 있든지 내려놓든지. 모든 짐을 내려놔 버리면 건강하시고 물 자꾸 드시면요, 커피는 드시지 마세요. 커피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커피 향이요, 이게 마약보다 더 무섭습니다. 향긋한 게 머리에서 계속 땡기고 길들여지면 마귀 계획대로 멸망의 길 마귀하고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커피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예? 정말로 약속대로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며, 또한 모든 병자와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까지도 살리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보여주신 다음에 약속대로 우리의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아주 수치스럽고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이나 달리셨다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양잡아 제사 드리는 시간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이나 살아나신 증거를 보이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우선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늘나라 가셔서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시려고 하늘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경에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걱정 나한테 맡기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데려가시는데
예수님이 손 놓으라고 뿌리치지만 않으면 하늘까지 우리를 넉넉히 데리고 가십니다. 커피 마셔야 되니까 손 좀 놓으세요. 이것만 안 하면 우리 하늘나라 넉넉히 가신다고요.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도 커피 잡수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거짓말하면 하늘나라 진짜 못 가요. 나 그래도 한 잔씩 먹으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기 또 드는 사람이 있어요. 3사람, 2사람. 하늘나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님까지 주시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시고요.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목소리 너무 적죠? 이 말씀 믿으셔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모자나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 살아서 구원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생명을 지금까지 연장시켜 주시고 살 수 있는 길을 번번이 말씀해 주시지만은 우리 믿음이 연약함으로 때때로 마귀한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영원한 본향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의 시선에서 비켜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 들려드린 건강기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건강을 해치는 일 우리가 스스로 하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머지않아 오실 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원한 본향에 다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